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일당을 좀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안 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많이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 흐뭇하고 재수가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품삯은 안 주면서 잔소리는 많이 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야단치고 더러는 매도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의 모든 유산을 물려줄 사람, 아들이 되든지 손자가 되든지 친척이 되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에게는 야단도 치고 또 그날 품삯도 안 주고 아주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생애를 결산했을 때 내가 건강하게 부자로 명예롭게 권력을 얻고 참 잘 살았다, 그것으로 평가해서 만족할 것이냐,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간 묵상에 헬런 켈러 이야기를 제가 썼지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난지 19개월 만에 그 뇌척 수막염을 앓고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개월이면은 아직 만으로 2살이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냥 2살이라고 보고 우리 한국식으로는 3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살짜리가 말을 할 수도 없지요, 들을 수도 없지요, 볼 수도 없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딸이, 즉 여자지요, 딸이 대학 중에 제일 좀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이 미국의 무슨 대학이에요? 첫자에 그냥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 대학이 있지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왜 요즘 그 장애인들 이렇게 수화로 하거나 또는 점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공부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어릴 때 가정교사가 이 수도가에 가서 물을 손바닥에 이렇게 딱 틀어주면은 물이 달 거 아니요? 시원하고 그러면은 손바닥에다가 영어로 물, 요즘 영어로 물이 뭐지요? 셀프.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영어를 손바닥에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닿는 이런 차디찬 그 액체가 물이구나 해서 그걸 물, 워터 이렇게 하나씩 단어 하나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책을 이렇게 갖다 들려주고 이렇게 펴보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책 또는 이제 그 책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책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책을 냈어요. 11살 때 평생 책 한 권 못 내고 죽는 사람 뭐 엄청나게 많죠. 저 책 낸 사람은 뭐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11살 때 동화집을 낸 거예요. 11살 때. 그러면 말을 해서 녹음을 했겠어요? 아니면 막 착착착착 글을 썼겠어요? 그게 아니라 점자로 꼭꼭 찍어서, 예? 그 타작이 있죠. 점자 찍는 타작. 그걸로 찍어서 그 동화집을 냈고 평생 12가지 종류의 책을 출판을 했고 또 신문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 라디오 방송이나 뭐 어디 이런데 잡지 같은데 많은 그 어떤 논문 같은 것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연설을 할까요? 그 점자로 연설문을 찍고 입술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기록에 보면 그래요. 말은 못해도 입술로 떠듬 이렇게 말하는 신용을 하면은 그 옆에 그를 가르쳤던 가정교사가 그걸 인지를 하고 또 점자로 그 내용을 알고서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웅변을 한 거죠. 연설을 한 거죠. 그런 그 연설이 세계 평화 운동을 하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거기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한국에도 1837년도에 왔다 갔습니다. 대구에 와서 많은 연설을 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타나 있고 그 이름을 딴 거리, 요즘에 거리는 무슨 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종로에 가면 송 무슨 거리도 있다고 그래요. 송해 맞는가요? 탑골 있는 그쪽.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미국에는 이 헬런 켈러 이름을 딴 거리가 크게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헬런 켈러의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다 가볼 수는 없고 가보진 않았어도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쓰는 25센트 주화에 그 동전에 그 헬런 켈러의 그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헬런 켈러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 뭐 건강해야 한다, 뭐 많이 배워야 한다, 또 돈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조건에 의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그러한 여건, 조건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을 세워놨는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또 훌륭한 집안이고
또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용감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울 왕이 우리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이제 악한 왕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그러한 왕이라 이제 뭐가 교만했느냐, 뭐가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한 것은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왕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이제 한 번 왕이 되면 그 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는데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왕가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먼 났다 그런 그 속담도 있지요. 개천에서 미꾸라지 났다 개천에서 용 났다. 그 용하면 큰 것의 상징인데, 즉 용이 나오려면 큰 강물이나 바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조그마한 실개천, 조금 속된 저 사투리로 말하면 깨골창에서 용이 나왔다. 그것은 그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또 미꾸라지가 뭐 됐다? 미꾸라지가 고래됐다. 용됐다. 사람의 표현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미꾸라지가 용된 격이에요.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 격입니다. 왜냐? 목동의 생활은 뭡니까? 저 대학볕에 가서 양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양이 풀을 뜯어 먹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생활. 제일 밑바닥 노동자예요. 그러한 목동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목장에서 저 뜨거운 들판에서 궁전으로 왕궁으로 그를 옮기셨어요. 뭔가 보시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게의 점원 하나를 쓰더라도 뭔가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서 채용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실 인류의 온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그 출발점에, 이제 그 출발점은 조금 앞에로 볼 수 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더 새롭게 더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에 대한 족보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만큼 다윗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였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헬런 켈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의 열정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헬런 켈러가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뭐 어려울 것 없어요. 가정교사를 별도로 둘 정도로 경제 여건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때를 쓰면서 그냥 귀찮다고 싫다고 막 울면서 나 공부 안 한다 뭐 말은 못 할지라도 그런 심수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다시 말하면 손바닥에 글씨 하나하나 써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말을 배우고 글씨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현대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 많은 글을 쓰고 논설을 쓰고 책을 펴내고 사회운동, 복지운동, 장애인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그분, 39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또 연설을 한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시 또 반복하지만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열정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거울을 제가 표현을 했죠. 그의 신앙, 그의 정신, 그의 열정, 그의 노력, 그의 수고, 그의 업적,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그 장애인의 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지요. 달리기 선수가 어떤 코스를 다 뛰고 나서 다 뛰고 나서도 뛰면서 내가 앞으로 한 번 더 뛸 수 있다. 뭐 10번이라도 더 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힘이 세다는 표현일런지는 몰라도 그건 잘못된 좋은 선수가 아니다. 왜요? 좋은 선수라는 것은 잘 뛰든 못 뛰든 일단 뛰었으면은 그 코스를 그저 있는 힘을 다 해서 뛰고 딱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더 뛸 수 없어서 쓰러지는 그런 선수가 이게 좋은 선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할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헬런 켈러 앞에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더 뛸 힘이 남았다고 이렇게 자랑할는지 모르지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헬런 켈러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은 우리는 참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나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되었다. 좋은 목사가 못 되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자문자답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그런 열정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한번 보면은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돌팔매질이 그렇게 쉽게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쏘아도 그렇게 쉽게 못 맞추는데 빙빙 돌리다가 훅 던지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릴 정도라면은 얼마나 그 실력이 우수하고 또 그런 실력이 나오려면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느냐 하는 그 열정입니다. 그럼 어느 때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이니까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이 돌팔매를 던져서 곰의 눈알을 빼기도 하고 사자의 머리통을 깨뜨리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눈알이나 머리통을 때리기까지는 평소에 돌팔매질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되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열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열심,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다윗이 뭐 잘생기고 뭐가 특별해서 보다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이 양을 치는 생활에서 열정을 다해서 그 양을 치는 생활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어떤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또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 맡은 업무를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또 뭐 농사를 지으면 농사 뭐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 먹고 살기에 뭐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다. 충분히 그 수입이 들어온다. 뭐 그런 걸 따져서 그 적당히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정말 헬런 켈러처럼 또는 다윗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했는데 다윗이 어떠한 생활을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저는 이제 그 다윗의 생애 중에서 제일 먼저 손꼽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만한 열정, 그만한 노력, 그만한 수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생각해 보십시다.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돌멩이 몇 개 들고 그 장군, 장수 앞에 나갈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은 전력이 세고 뭐 군기가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무기가 신무기가 많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그에게 투철했고 또 막대기 하나 들고 즉 그 물맷돌 몇 개 하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설 수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이 철이 없어서 뭣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어쩐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는 참 많이 합니다. 뭐 큰 소리 작은 소리 또는 뭐 교회에서 철야 또는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가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감히 그 일을 감행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되면 완전히 자기 목숨은 날아가는 판국에 담대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블레셋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런 업적을 세웠고, 그것이 다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성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즉시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한 자세를 가졌고, 또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게서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런 자세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가끔 때로는 육정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것을 즉시로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열정이 그 속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 누구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자재, 그 재정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서 물려주었습니다. 그럼 달리 또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선교의 열정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뭐냐 하면은 그의 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 업적이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고 뭐 대통령도 했고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명예적인 것, 권력적인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했을 때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칭호를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고 병들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이루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고 존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유명해지고 잘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그 열정에 의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어떤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한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열정적인 돌팔매 연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 과목이 무슨 사회복지학이다 하면은 그 사회복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또 내가 복지학이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잘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 기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어떤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자.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했죠. 도둑질을 하려면 도둑질도 열심히 하라. 그건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제가 그런 표현도 가끔 했습니다. 가정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멀리 있는 골리앗의 이마를 여기서 돌려서 던진 돌멩이로 깨트릴 수 있는, 그 이마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나가는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부지 중에 또 연약해서 잘못하여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걸 지적하고 깨닫게 하면 즉시로 엎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겸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많은 물질과 모든 자재를 준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몇 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첫째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그 생활 속에 정말 성실하냐,
열정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첫째라,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헬런 켈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몇 가지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